매년 새해가 되면 다들 어떤 소원 비세요? 혹시 그 소원 때문에 오히려 운이 나빠질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새해 일출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바로 이 풍경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쫙 몰려들어서 저마다의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익숙한 모습 속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요? 놀랍게도요, 어떤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가 새해 소원을 비는 이 방식 자체가 자연의 거대한 법칙을 어기는 행동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왜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그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뭘 빌죠? 올해는 우리 가족 제발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쵸? 대부분이 나랑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한 그런 소박한 바람들이죠. 그런데 한 지혜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건 뻔뻔한 행동이다.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혼쭐이 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뭐 무시무시한 천벌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괜히 차가 몇 시간씩 꽉 막히고 별것도 아닌 일로 옆 사람이랑 다투고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자연의 거대한 에너지하고 나의 작은 욕심이 딱 부딪히면서 생기는 일종의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소원의 크기와 장소를 맞춰라 라는 어찌 보면 되게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가르침에서는요, 소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의도. 그리고 오른쪽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인류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큰 의도.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거죠.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 소원을 담을 그릇에 맞는 장소를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소원은 내 공간, 이를테면 우리 집 베란다나 옥상 같은 곳에서 빌고, 나라나 사회를 위한 그런 큰 차원의 소원은 산이나 바다처럼 거대한 자연의 기운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 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한 수행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수행자가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산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매일 보고 사는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13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정상을 왜 13년 동안이나 안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내면의 그릇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교만해지고 말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우러러봐야 한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겸손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질서에 대한 아주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학생은 아래에서 스승을 우러러보는 게 당연하고 내면이 꽉 찬 스승만이 비로소 정상에서 아래를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깡통이 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건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큰 소원을 빌러가는 장소, 산과 바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두 장소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보면요, 산과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기력이 없을 때는 저 굳건하게 솟아있는 산에 가서 힘과 기운을 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실현을 당했거나 인생의 길을 잃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땐 모든 걸 받아주는 저 넓은 바다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자연의 에너지가 이 힘과 지혜, 3대 7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산이 주는 힘이 3이라면 바다가 주는 지혜,
즉 운용 에너지가 7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힘만 무작정 갖는 것보다 그 힘을 어떻게 올바르게 쓸 것인가 하는 지혜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싹 모아서 우리가 새해 일출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내 소원의 크기에 맞는 장소를 고르세요. 둘째,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힘인지 지혜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셋째, 그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서든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진짜 목적은 저 떠오르는 해 자체가 아니에요.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바다의 그 광대한 아침 기온을 온몸으로 받아오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새해 일출을 맞이한다는 건 단순히 소원을 비는 이벤트가 아닌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연의 거대한 질서에 나를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다가오는 다음 일출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실까요?